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찬송가 425장 찬송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침묵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자연 질서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건만, 조화롭게 지으셨건만 망가뜨리고 파괴함으로써 오늘의 지금과 같은 전염병 사태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고 또 우리 지구촌이 평온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아멘. 주님,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잠들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결과 사람들로부터 이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더 따가운 눈총과 멸시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더 이 땅에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찾아 섬기며 구원하며 치유하며 돌보는 일을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교회만의 아성을 쌓는 그러한 이기심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연극찬송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실려있는 박목월 시인의 따스한 것을 노래함을 손실이 같이 연주합니다. 따스한 것을 노래함. 마치 한 개의 꿀 소마가 있듯이 아무렇지 않게 열한 땅 기운 그 끝없이 더운
크고 따스한 가슴 늘 사랑이 지닌 10개 11 꿈으로 하여 새로운 비극을 빚지 말자. 자연처럼 믿을 수 있는 다만 한 눈물이 일일이 채움과 그 깊이 따스한 핏줄에 의지하라. 의지하여 너희의 살아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적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절 찬송 526장 보시면 고증을 대표해서 강용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마른 자들아
저희를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일 아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시간을 통하여 깊이 깨달으며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나날이었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값없는 십자가의 은총을 저희가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늘 깨어 있어라, 좁은 길을 걸어라,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통과하라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믿는 저희도 고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더 강인한 신앙인으로 단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또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서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합심함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이 부활의 봄을 다시금 감사함으로 피어나도록 하나님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함께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애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광,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크게 축소하고 중단하거나 종교 예식마저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 또는 스포츠 행사마저도 관중이 없이 진행되거나 취소되는 일마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3월 중순인데 초중고교 대학까지도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진정 때까지 종교 행사나 집회 모임 참석을 자제해달라라는 문자가 계속해서 안전 안내 문자가 시에서 또 날라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식당을 갔었는데 저녁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식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녁 한참 분부해야 될 그 식당이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식당이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잘 되는 식당인데 나는. 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 발생한 요수, 이제 그분마저도 이제 곧 이제 완전 완치가 돼서 자유롭게 된다는데요. 우리 그 한 명 발생한 그 요수가 이 정도인데 대구 경북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다수의 지금 확진자 감염자들이 발생해가지고 그곳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내하면서 지혜를 짜내서 이 전대미문의 초유의 이 비상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건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교회의 사태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교회는 은총의 매개, 또 안전한 도피처, 치유의 공간, 구원의 주체임을 역설해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야말로 감염과 매개의 온상이었고 불안전지대고 치유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드러냈어요. 뼈아픈 지적이지만 이거는 사실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바이러스 침투와 이 창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예배당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좀 덜 떨어진 목회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 감염된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 뭐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국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 집회를 강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모한 만용이고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신유의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뭐 인정이 되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할 작전입니까? 만약에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감염자가 발생해서 널리 퍼지게 된다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서 교회가 싫든 좋든 우리가 이 시민들의 또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의료진들과 또는 방역 당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에 따라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몫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온라인에 제가 비교적 젊은 세대니까 좀 익숙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요 연속 2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낯설고 허전하고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선배 주변의 목회자들의 그 느끼는 강도는 엄청 그 충격적이었나 봐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휴가도 없이 강단을 매주마다 지켜왔던 어느 선배 목사님은 교우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안내 그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혼자서 주일에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셨다. 하나님은 보시겠지. 하나님은 들으시겠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텅 빈 예배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세상에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노라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성도들이 빼곡하게 앉아서 예배 함께 드렸던 사람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자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 선배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고흥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다 어르신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다 70 이상이에요. 그분들과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예 예배를 중단한다. 그렇게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위험천만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과 상당히 긴 대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시더니 그것을 통해서 아주 이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죠.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청했을 때 이 여인이 물을 선뜻 주거나 또는 그냥 외면하고 도망을 쳐버렸거나 그랬으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만 이 여인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당신은 유대의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지금 이 예수님과 이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들이 떠올려 보면 이게 조금 불경스럽게 느껴지시더라고 용서하십시오. 이 우물가,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이 전통적으로 이 동네의 우물가에서 좀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은 야곱 같은 경우 자신의 아내가 된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의 경우도 자신의 나중에 아내가 된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는 청춘 남녀가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기 옛날에는. 근데 지금 희한하게도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예수님을 이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게 느꼈을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수작을 걸지? 아마 그런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유대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번역을 하면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수작을 거느냐. 아마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서 우물과 물
대해서 그 주제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대화 내용이 범상치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냥 그 자신에게 관심 보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좀 자신을 꼬드기려고 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뭔가 굉장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감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매번 물 들어오는 거 귀찮은데 지금도 그 중동 같은 물이 귀한 나라들에서는 많이까지 물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하는 일이 너무 이 물 뜨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귀찮은 일이죠.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좋네. 마법의 물이네. 이 물을 그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여기 물 들어오는 수고도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물 좀 달라고 우리 여인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라는 영생한다는 그 물은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야기를 물과 이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다 갑자기 화제가 확 바뀌어버려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이 여인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잡아떼죠.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닙니다. 이미 5 남편을 둔 바가 있고 지금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네 말이 맞다. 너한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좀 상당히 자유분방한 남자 관계가 복잡한 그래서 다란기가 있는 그런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신약 시대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남자들과 연애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들이 그렇게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성적 놀이개로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같이 살지 않고 말이죠. 내버리고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는 남자도 함께 살기는 사는데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주지는 않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여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련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 여인을 거쳐갔다라고 하는 그 5 남편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실제 꼭 어떤 남자들로만 여길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 5 남편과 지금 살고 있다는 남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다가 거기에 그 정결례를 위해서 이렇게 놓여 있는 6 항아리, 빈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정결례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그 6 항아리, 굉장히 큰 항아리인데요. 그
그 항아리가 탁 비어 있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셔서 그걸 새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 사건, 그 표징을,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표징인데요. 그 표징을 지금 여인과의 만남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한다면 그 다섯 남편이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오경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토라, 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모세 오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일부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만의 성경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 오경을, 그러니까 5권의 성경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다는 또 다른 남편은 아마도 그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있던 그리심산. 그리심산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거든요. 그 산. 또는 지금 여인과 예수님이 만남의 장소인 이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그 우물이.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전통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전혀 그게 이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할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 내용이 바로 예배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앙숙이지 않습니까?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야곱의 우물 자체가 그 그리심산과 에벨산 딱 중간 부위 정도에 있는데요. 보여요, 그냥. 근데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거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는 성전이 그 당시에는 파괴됐던 때였네요. 그러니까 주전 100년경에, 108년경에 그 유대 하스몬 왕가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이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싫어하니까 아무튼 그 적이라고 여기고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모여서. 근데 당신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예배 드려야 될 신성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 그렇게 지금 아주 첨예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파괴가 되어버려가지고. 대신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딱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그곳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통해서 제물로 드린 바로 그곳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릴 진정한 예배의 초소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 3대 절기, 뭐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런 절기가 되면 세계 만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와서 순례를 와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에 와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 보면 두 군데 있는데 딱 두 군데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십계명은 나머지는 대동소이하지만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명과 다 다른 거예요. 그 10번째 계명이 봤더니 뭐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그리신산에 내가 명한 돌을 세우고 거기에 회반죽을 칠하고 그곳에 야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유대인들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10번째 계명 자체가 그리신산에 제단을 쌓아라.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그리신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처소를 놓고 한 채 양보도 없는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리신산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처소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그 때가 지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드릴 때로 지금 방향을 바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어떤 특정 장소에 가야만 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마음 가운데 놓으신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꾸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신 우리 마음에 이미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들이고 우리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예배당이 두 개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동숙교회하고 칠골에 있는 칠골교회 딱 두 개 있는데요. 그 북한에 그 두 교회 말고 기독교인이 없냐?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비슷해요. 한 집에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 처소가 한 500여 군데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북한 당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예배 처소예요.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예배 처소가 500군데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이나 뭐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내용에서 쭉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당시는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번듯한 예배당 하나 못 갖췄어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 모이고 누구네 집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초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오늘 말씀에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온라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벌판이 됐든 얼마든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성령이 이미 다 떠나버렸는데도 전통과 관습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장소만 내세우다가는 성령의 감동과 영적 능력을 상실한 채 이 교회는 껍데기를 전락하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를 늘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덧 외형을 따지고 번듯한 예배당이 아니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옵소서. 저희들이 외형적인 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성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깨닫고 들판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을 보시면서 기도드립니다. 소서
저희들에게 크신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여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저희들의 수고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고 바르게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늘 나누고 섬기는데 인색함이 없도록 늘 넉넉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평안 인사 나눠주십시오. 손은 잡지 마시고 반갑지만 지금 그 인사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더 뜨겁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오늘 갑자기 지금 그 실시간 라이브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지금 유튜브 측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녹화를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시는 교우들 굉장히 당황스러웠던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예배 시간을 뭐 조금 늦게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과 형님네 가정에서 예배를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우 자체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예배당 꽉 차는 모습을 지금 보이게 되는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오후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능하면 가까운 데를 산책을 하든가 그런 형태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송 평화가 있기를. 우리 교회 찬송가를 좀 나눠주세요. 평화가 있기를 부르시고 광고 보이스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영원하신 자비로우심과 성령의 위로 격려 충만하심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